오늘은 주목하여 본 믿음, 주목하여 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여기서 이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걸 직역해서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이게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노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맞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주목해서 보려면요, 먼저 내 눈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맞아버리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전의 내용에 보면요, 노아가 5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보는 창세기에는 100세가 되도록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노아는 500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맞으면요, 다 아내로 삼았어요. 그 시대에서 노아가 왜 이렇게 자녀가 없으면요, 다른 아내 맞이할 수 있잖아요. 또는 다른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을 노아가 안 걸어갔을까요? 주님의 눈과 자기의 눈이 맞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세상의 정욕과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겠죠. 아내를 잃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자신의 애완을 다룬 이재종 씨의 아내의 빈자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출근하느라 아이에게 이 아빠가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채 전날 먹다 남은 밥에 계란찜만 데워놓고 서둘러 집을 나섰거든요. 근데 저녁에 와서 이제 딱 누우려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침대 위로 몸을 던졌는데 순간 이불 속에서 푹 소리가 나면서 이상한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불을 들춰보니 그 속에 들어있던 컵라면이 뭉개져 국물과 면발이 이불 속에서 온통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장난쳤다고 이 아버지는 생각해가지고요. 네, 화가 나가지고요. 이 6살 난 아들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울먹이는 어린 아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으니 아버지는요, 아이를 때릴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쳐야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이는 아침에 밥 속에 있는 밥과 아빠가 만들어준 계란찜을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거든요.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자 싱크대 서랍에서 컵라면을 찾아 먹었어요. 아빠가 가스레인지는 위험하다고 만지면 안 된다고 해서 보일러로 데워진 뜨거운 물에 넣어 먹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 또 다른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언제 아빠가 올지 몰라 식지 말라고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6살 난 아들을 키우는 아빠였으니 그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과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쳤겠습니까? 그런데 눈은 마주쳤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노아와 하나님이 눈이 맞았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요, 마음이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사람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눈에 한 영혼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주님과 눈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여 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주목하여 본 믿음을 가지려면 한 영혼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예, 오늘 새벽 큐티 말씀 때 설명드렸는데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성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인이 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내가 걸어보지 못하였으니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적 안진뱅이들입니다. 한 번도요, 믿음으로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이겠죠. 청소년용 큐티인 기복의 끝판왕에 보니까요, 어느 부모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목회대학원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교회가 이제 환우들을 대상으로 치유하는 교회였는데, 남편 역시 그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목적인 순종을 그 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께 철저히 복종하며 자녀들에게 냉난방 시설이 안 되는 성전에서 365일 철야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대중가요는 부르지도 춤을 추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신앙과 예배를 강요하면서도 자녀들이 병 들어가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딸은 지옥 같은 교회를 벗어나고자 낯선 사람과의 채팅을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일자리가 사실은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서 급히 도망쳐 나왔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안진뱅이와 같이 된 거죠. 딸의 이런 고통에 대하여서는 전혀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거기 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영적 안진뱅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지 이제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제가 쓴 내용이네요. 여기다 복사 붙여놓겠는데,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영적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드디어 말씀이 들립니다. 그게 바로 9절,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걸 듣거늘이라고 하는데, 이 듣거늘이라는 단어가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 바울이 주목하여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바울 정도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대충 느낌이 뭔지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면 지금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데 많이 어두우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복의 끝판왕, 그 묵상 간증, 뒷부분에 이제 걷게 된 간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내 죄를 보는 큐티를 시작했고 제 골마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 제가 100%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큐티하는 소그룹 모임에 물으며 가니 자녀들의 마음문도 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공감하자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와 학교 생활로 힘들어했던 딸이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의 끝판왕이었던 저와 저희 가정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들려서 이제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안진뱅이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이 사람, 저는 어떤 의미로는요, 이 사람이 우리로 말하자면요, 영적 의미로 보면 모태신앙들이 영적 안진뱅이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정말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느 청년의 큐티 나눔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삶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느 청년이 나는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적용 질문을 던지고 이런 나눔을 하였습니다. 저저번 주일에 이제 구역장님과 시간을 보내고 슬슬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뒷번호가 예전 아빠의 번호와 같아서 설마 하고 받았는데 역시였다.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본인이 예전에 했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자식들이 다 커서 결혼하는 것을 보니 이제서야 인생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건가 싶었다. 거의 10년 만에 온 전화였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술에 취해서 하는 수준의 사과였고 난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연락하라고 했다.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친구분 아들이 그날 결혼하는 날이었어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사실 그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자식인 나에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엄마와 동생에게는 전과는 달라진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 아빠에게는 전혀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깊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나눔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나면서부터 주저앉게 만드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나에게 참 무엇이 있는가? 근데 말씀이 들릴 때 이처럼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할 수 있었는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거든요. 제가요 이번 그 명절 가운데 그 명절 시작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날 이제 좀 기도가 요즘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틈만 나면 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요, 진짜 한 영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인데 이제 어떻게 보내냐고 물어보게 되어지고 뭐 그랬더니 편의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뭐 그 시간으로 이렇게 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생각나서 연락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한 영혼이 우리들의 인생에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겠죠. 말씀이 들려서 순종하였을 때 일어나서 걷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치료 불가능해 보이는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한 영혼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생각에는 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목하여 본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네, 바울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막 루가오니아 이제 루스드라 막 그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니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 보고는 여러분 제우스 신 알지 않습니까? 제우스라고 하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우상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바나바를 사람들이 제우스가 더 높잖아요. 근데 병 고친 거는 사실 바울인데 왜 바나바를 더 높였을까? 이제 좀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바울이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병 고쳤으면서도 바나바를 이렇게 존중했기 때문에 존경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바나바를 더 높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건 뭐냐면 바나바가요 바울보다 잘생겨서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요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외모,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외모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서는 바나바가 더 괜찮으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좀 그러니까 이제 헤르메스라고 말한 거죠. 이게 근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바울 뒷담을 우리말로 하면 뒷담을 한 거예요. 그 뒷담이 뭐냐면 사도 바울 그 편지 읽어봤을 때는 진짜 무게 있고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직접 만나보니까 여기 약하고 이게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너무 못생겼고 말도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도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외모가 형편이 없고 말도 못함이 있었던 거죠. 이 세기에요. 익명으로 쓴 이거는 뭐 성경에는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이 세기에 익명으로 쓴 바울행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의 이제 외모가 나오거든요. 바울의 외모는요. 작은 키에 대머리에 안짱다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붙은 눈썹에 매부리코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은 지병까지 앓고 있잖아요. 다른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는 참 마이너스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바울은 여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조건이지만 예수님만 드러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조건이죠. 근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최고의 조건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바울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못하죠. 외모도 별로죠. 거기다가 고질병까지 있죠.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나에게는 의지할 만한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세울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지금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제 자신을 의지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왜 나처럼 열심히 못 사냐고 제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 자신을 의지한 결과는 망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의 고백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내세울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갑니다. 이 둘이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모독할 때 옷을 찢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뺏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솔직히 옷 찢기가 쉽습니까? 옷 찢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높임받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옷을 찢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큐티 말씀에 나왔던 헤롯은 어떻습니까? 옷을 찢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 추정하기로는요. 회충이 있어가지고요. 그 회충에 의하여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벌레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 내 속에 있는 추악함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옷을 찢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영광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벌레를 드러내요. 내 속에 있는 추악함, 내 속에 더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드러내며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지렁이라는 단어가요, 벌레라는 거예요. 너 벌레 같은 야곱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이 추악함, 더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충약 1년에 한 번 먹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회충이 뭐 완전히 없어집니까? 매년 먹어야 되듯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옷을 찢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회개라는 것은요,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개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유, 어차피 또 뭐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렇게 죄 짓고 또 다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내가 이 지은 죄를 또 짓는 것은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많이 못 박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셨나 제가 찾아보고 들어봤거든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요, 한 번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낙태가 낙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태아생명보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10만인가 20만인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회개하시더라고요. 뭘 회개하시냐?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낙태의 죄를,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낙태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느 분이 이메일로 보냈대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김양재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낙태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도 이 낙태의 죄를 지었지라고 하면서 이 낙태에 대한 그 반대 청원이 안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찢는다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추악함,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15절에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을 알게 되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의인,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나의 옳고 그름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서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버려야 하는 나의 헛된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헛된 일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 바울은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정말 당신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방이 남았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한 첫 설교인데요. 유대인에게 한 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요, 구약 성경들을 막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이 뭐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정죄받아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수록 기다리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뭐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구원이나 신경 쓰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돼서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몰라요. 확실한 것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걱정합니까? 뭐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나은 그 대안이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나의 구원만 신경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 루스드라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이미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주셨죠. 또 때에 맞게 정말 이 결실기를 주시는 그 선한 일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누구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 계시로도 나타나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의 참 바울은요, 대상에 따라, 단계에 따라,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는 자에게만 이 지혜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이라는 책을 쓰신 지용근 대표님이
현대 크리스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먼저는요, 남 탓을 한대요. 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또 쇠퇴하는 교회는요, 전도를 하지 않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요, 불균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은 뛰어나가지고요, 말씀은 그래도 읽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기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점 보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목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두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설교 때 지난 주일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뭐 어떤 분이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분은 뭐 장거리 운전하실 때 뭐 제 설교 영상을 듣고 이제 듣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정신을 번쩍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부끄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장거리 운전하면요, 예, 저는 설교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졸려가지고요. 예, 뭐 재미난 유튜브 영상을 보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움이 느껴져가지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저게 주일날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할 때마다 다른 쓸데없는 영상 보지 말고 설교를 듣든지 하자. 그래서 제가 인천 처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예,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이제 신방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어느 청소년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 신방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꿈나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1시간이라는 시간이 비었거든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요즘 기도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게, 이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였거든요.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하지 않아도 복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듣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러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고 듣는 게 다 뭡니까? 러닝이죠. 그러면요, 다 보여요. 아, 저 사람의 신발은 뭐고, 그러면 러닝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요, 보고 듣는 게 우리가 말씀이고, 기도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느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요, 자기 제자들을요, 전도 보낼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전도를 가되 필요하면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뭘 통해 전해졌을까요? 그 제자들이 늘 주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 필요하면 말을 해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늘 예수님께 주목하여 진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결이랑 예찬이가 가끔 잠꼬대 할 때가 있거든요. 잠꼬대는 무의식 중에 하는 거잖아요. 얘가 무엇의 증인인지 알 수 있어요. 예, 이들의 관심사가 잠꼬대를 통해 드러나죠. 우리 예찬이는요, 뭐 총 쏴라, 화살 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 관심사가 다 거기니까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우리 한결이는요, 막 브롤스타즈 막 이런 게 잠꼬대로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잠꼬대 하면서도 말씀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로, 어머니였나 할머니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요, 예, 치매 걸리시기 직전에 이제 어떻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냐면요. 그렇게 이야기 드렸대요. 매일 집에 성경 좀 틀어달라고, 찬양 좀 틀어주게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할머니가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치매 걸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지금 정신이 있을 때 더 말씀을 듣고 더 기도하고
하려고 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나의 삶을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꼭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내가 주님과 이 교제하는 것은요, 막 5분이 막 1시간 같고, 막 10분이 2시간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교제하는 게, 뭐 폴리카비라는 순교자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저 잠깐, 막 이 사람 이제 순교당하기 전에 잠깐 주님하고 기도하고 오겠다고, 잠깐만 저를 체포하기 전에 기다려 달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온갖 내가 세상 것에 주목하고 있으니 나에게 나오는 것이 번민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정말 우리들의 그 죄악된 본성들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목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여기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는 그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스스로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고질병도 있었고요. 또 외모도 보잘것 없었다라는 거죠. 내세울 거 없는 것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게 해주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내가 좀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틈만 나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일상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